창세기 29장 30장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을 생산하는 내용,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창세기 29장 30장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요, 그 12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밖에 몰라요. 보면 항상 뭐든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막 자기 중심으로. 그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데 그래요. 온 성경이 그걸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니까 뭐 그렇지,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상황만 봅니다. 내 지금 처지가 이렇다. 내 현재 입장이 이렇다.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바꿔도. 이제 우리는 그래 살거든요, 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물론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다 똑같이 겪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러니까 이래 해주세요. 내가 저러니까 저래 해주세요. 거기에 몰두해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29장 30장에서 좀 성경 요절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읽을 만한 그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참 찾기 힘들어요. 우리 이래 살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잖아요. 그죠? 레아와 라헬, 이게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죠. 그죠?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참 엉뚱한 짓을 하죠. 요즘 우리 이랬다가는 큰일 나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아내를 열어두는 것이 이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게 통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레아와 라헬의 두 몸종, 그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줄을 이루어요. 그 다음은 또 하나 뭐냐면, 미리 봅시다. 이제 품삯을 정해요. 그게 30장 25절 보십시오. 30장 25절 보면, 제목이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품삯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가만히 이게 품삯을 언제 정하는가 하면 25절에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 낳을 때, 이제 나 우리 집에 갈랍니다. 이래 하니까 27절에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일도 잘하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28절에 품삯 정해라. 그럼 내 품삯 적게. 외삼촌 라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아들 10명, 11명 낳을 때까지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을 완전히 그냥
발 뒤꿈치를 잡고 완전 흔들어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외삼촌 라반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라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20년간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했단 말이죠. 그걸 저는 그래서 하란 훈련소라고 불러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 그리고 그 훈련소 소장이 외삼촌인 라반입니다. 집안의 어른이제, 자기보다 훨씬 재산도 많채, 자기는 또 장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그 품삯을 딱 정하고 나니까 이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이거 일일이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만요. 만약에 점 있는 게 니꺼야 된다. 새끼를 낳아서. 그러면 야곱이 거기에 따라서 또 막 별 수단을 다 강구해요. 점 있는 것만 나오라고. 또 어떤 거는 또 아무것도 점 없는 것을 해라. 그러면은 또 그걸 위해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별짓을 다 하거든요. 3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래갖고는 이 양들이 이제 먹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새끼를 뱄을 때는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래 한다고 해서 새끼가 그런 게 나오고 한 게 없는데, 야곱은 하여튼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목적을 딱 정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그래 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들 그 양치는 사람들에게서는 일종의 불문율이었겠죠. 요래 하면 새끼를 요런 게 낳는다. 이래 하면 저래 낳는다. 이제 그거 따라서 이래 가지고 어쩌든지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41절, 42절, 43절만 읽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래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이렇게 살라 하거든요. 좋은 거, 잘 되는 거 요건 다 내 거, 그렇지 못한 것은 저 상대방 거. 근데 우리 이래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집니다. 이런 짓을 하고 사는데, 좋은 거는 지가 다 하고, 시들시들한 거는 외삼촌이 되고 하는데, 어째 이래 되지? 어째 이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기대를 하고, 기도를 또 그래 해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너미야 잘 되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이유는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참, 나름 수고를 많이 하네. 그럼 내 니한테 복 줄게 해서 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알잖아요. 28장을 봅시다. 14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거지. 요 할 적에 요 잔머리 쓰고 저럴 때 저 잔머리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니 열심히 사네, 내 니한테 복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참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도리 다 한다고 어찌 잘하게 해주시고, 안 그런다고 안 되고,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곱 이래 사는 거,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자기를 걷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자기 장인이고 다 집안 식구고 다 이랬는데 우째 크고 뭐 좋은 거는 다 지하고 시들시들하고 안 좋은 거는 전부 외삼촌 몫으로 돌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29장 30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자, 일단 그거 뭐 재산 문제 그거는 놔두고 자식 낳는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이뻤어요. 그게 2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16절부터 볼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레아는 조금 안 생겼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웠다 그랬어요. 이 자연적이긴 하지만 이 야곱의 눈에 라헬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이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기 외삼촌 라반님 저 라헬 낳아주세요. 내가 라헬한테 장가들랍니다. 그러면서 7년간 자기가 봉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라반이요. 넘주는 것보다 그래 그게 좋지 이래갖고 그래 해라 그랬어요. 30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거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야, 내가 7년만 일하면 저 이쁜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래갖고 막 수일같이 여긴 게 7년을 열심히 했어요. 막 아마 그 당시 달력은 없었겠습니다. 거기다가 막 표시해 가면서 그죠. 며칠 남았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뭐, 오작에서 야곱 취향이 그런데, 나는 라헬밖에 없어, 이건데. 근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21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내가 장가 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라반이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23절 보십시오.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뭐 요즘은 우리가 다 결혼식을 뭐 낮에 하고 이러는데 옛날부터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면 아시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한밤중에 첫 살림을 차리게 한단 말이죠. 신혼 첫날 밤을 보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문지붕 뚫고 막 이렇게 보고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밤에 주로 그래 했어요. 아마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지역 풍습도. 그래가지고 밤에 뭐 이 당시에 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금하니까네. 그 야곱에게다가 레아를 들여보내요. 큰딸 레아를. 라헬을 안 보낸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또 야곱의 아내가 되는 24절에 보면 여종 실바도 레아에게 시녀로 줍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야곱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웬일입니까? 아침에 떡 보니까 레아거든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사기라 그러죠. 사기 결혼. 놈도 아니고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외삼촌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니까? 이 말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십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랬어요.
제 성경에 요 밑에 뭐라고 적었다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너는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맹수입니다. 아버지 소이고 형님 소이고. 혼자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속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당하는 사람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요렇게 딱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은 뭐 파주가 형님 그 명분 뭐 그 하고 또 뭐 아버지 소위 갖고 축복 빼들어 받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하나님 뜻은 이미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나중에 이거 보입니까? 하는 짓도요. 이래 당해놓고도 아까 미리 봤잖아요. 품삯 정할 적에 뭐 점 있는 거 다 이분이니까 그것도 바꾸거든요. 외삼촌 아반도 또 만만찮아요. 새끼 나오는 것마다 점 나오니까 아 혼자 점 없는 거 하니까 또 다음에 점 없는 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야곱이 수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당사자들도 몰라요. 희한하네. 어째서 이렇고. 희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또 혼박 속아요.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들짐승한테 찢겨 죽은 옷은 여기 있는데 피는 묻어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내 처세술이 좋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십니다. 복 안 주십니다. 내 요령 피해갖고 어째 잘해보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너희 볼적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아이고 저 참 답답하다 싶은 소리를 들어도 딱 바른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잔머리 돌려갖고 뭐 내가 유익을 얻고 뭐죠. 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서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제 잔머리 돌려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30장에 걸쳐서 얼마나 2장이나 걸쳐가지고 꽤 긴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너희는 그래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를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쨌든 레아는 첫 아내가 됐어요. 야곱의. 그죠? 근데 라반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 야곱 못지 않아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사기 결혼 따고 막 야곱이 펄펄 뛰면서 어떻게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작은 딸 라헬을 놓고 7년간 계약을 해갖고 열심히 7년은 정말 수일같이 여기고 했는데 어떻게 싹 이렇게 합니까? 할 적에 라반이 뭐라는지 압니까? 눈도 까딱 안 합니다. 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요.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 안 한다. 그럼 진작 말로 하든가.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 딱 뜻을 딱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엉큼합니까? 딱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 진작 말이라도 주면 속이나 안 상하지. 실컷 불이 묻고 좋다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 놓고 막 항의를 하니까 우리 동네는 그래 안 한다. 그러면서 이 라반을 보면요. 협상의 기재입니다. 진짜 일머리 돌리는 거 보면요. 지금 펄펄 뛰고 있으니까 야곱이 이랍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그러면 7일 후에는 네가 그래 원하는 라헬도 네 줄게. 그럼 어이구 뭐 그거야 뭐 별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7일이야 뭐 금방이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딱 고리를 겁니다. 뭔지 압니까?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라. 그래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주는데 그 대가는 앞으로 7년 더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 14년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퉁치자 이거죠. 그 2딸 줄 테니까. 라반 머리 잘 돌아가죠. 그 라반이 야곱 머리 꼭대기에 와 있어요. 나무에 발 뒤꿈치 잘 잡고 아주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처세술이 탁월한 야곱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싱겁게 28절에 야곱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라헬의 여종인 빌하, 이제 그래서 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레아한테는 실바, 24절에 나오죠.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시녀로 주었고, 그 레아와 그 여종 실바, 라헬과 그 여종 빌하,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레아가 그래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하는가 하면요. 잘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보면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이거 뭐 야곱이 뭐 그냥 아주 뭐 경력이 탁월해가지고 아주 그냥 뭐 아들 잘 낳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희한한 거는요. 물론 거기 딸 하나를 주셨다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연속으로 해서 아들이 12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인 줄 알아야 돼요. 야, 야곱은 재주가 좋네, 능력이 있네, 어찌 아들만 그렇게 뭐 많이 낳노?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선 31절 야곱은 당연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죠, 그죠? 근데 라헬은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언제나 공평하시지만, 그러니까 레아는 그냥 야곱하고 손만 잡아도 아가 생기는 거예요. 라헬은 아무리 사랑해도 애가 안 생겨요. 근데 레아가 이 일에 대해서, 자, 우리 본받을 점을 한번 봅시다. 32절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을 낳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내가 남편 사랑을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할 거 하나 있죠. 야곱이 말하는 거라 라반이 말하는 데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첫 아들이니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아요.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이때도 레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아들 이제 두 번째 낳았다. 내 동생은 뭐 남편 사랑 아무리 받는다 해도 아들 못 낳는데 나는 이렇게 막 잠깐 스치기만 해도 아 생기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므온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도 레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아들 생길 때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요번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레위예요. 제사장 집안이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놀라운 게 레아가 뭐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이 레아를 통해서 생겨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해가십니다. 이때도 레위를 낳았을 때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온전한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35절이 매우 중요하죠. 유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고 난 다음에 35절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남편이 내를 사랑 안 하는데 뭐 어쩌겠노 뭐 자식이라도 보고 살아야지. 우리 그래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참 자식 때문에 내가 산다. 그죠? 자식 없으면 내가 진작 우째했을 낀데 자식이 있어서 어쩌겠노 뭐 살아야지. 그래 살잖아요. 그죠? 아마 레아도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면 위로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나와 연합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나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래하지 않고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자기 아들 중에서 나오죠. 왕의 집안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오죠. 그 뭐 이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어쩌는 줄 압니까? 라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라헬처럼 살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남편 사랑받지, 이쁘지, 뭐 어쩌지. 그게 단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3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럼 어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언니는 4명이나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그럽니다. 라헬 어쩌는 거 한번 보세요.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주야 못 낳는 게 왜 언니 때문입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한다고요. 참 못됐죠. 그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는데 누가 내보다 뭐 좀 한다 싶으면 막 거기다가 그냥 못된 소리 하고 못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그렇나 그렇네 시기질투 그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옮길게 그러십니까? 아니요. 지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라헬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남편 사랑받고 얼굴 이쁘고 하면 뭐합니까? 아주 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반면에 레아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냥 아이고 뭐 놓는 그 이야기 그 뭐하러 합니까?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거 그래가 12아들 낳았다는 거 하고 휙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나 이런 사건들을 우리 기록을 남기시면서 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얼마나 못되는지 아십니까? 1절만 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되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참 못된 소리 하죠.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뭐 내가 그랬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쩌라고? 이라고 또 성을 냅니다. 이런 부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못마땅한 사람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못된 소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내 망하고 넌 망하고 다 망하게 합니다. 어디에 던져져 있더라도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가심을 알고 절대 하나님 뜻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어떤 상황이라도 좋고 안 들면 아무리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틀어버리고 참 우리의 못나고 못되고 악한 모습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주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참 주님의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대소사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것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잠자리에 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